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우리가 19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5절까지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잠깐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한 장을 다 성경 말씀을 읽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안 읽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읽으시면 성경을 한 장 읽는 것이고요. 오늘 특별히 읽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서 또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세에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에 그에게 대비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을 무던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잠깐, 요 16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심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왜 만나겠어요? 왜 만날까요?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계명을 모세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을까? 사닥다리로 내려왔나? 비행접시를 타고 내려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처음에 언제 내려왔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바로 산기슭 앞에다가 장막을 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19장을 기록하는 이유는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24절까지 나오는 그 예고편으로서 19절에 하나님이 왜 내가 내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과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죠.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 날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19장 1절에 보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제? 그냥 3월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3월 곧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3월이라는 얘기는 이제 3개월째, 3달째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곧 그때에 임하는 이 3달이 된다 이런 얘기는 바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세 번째 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 2, 3 한다면 3월 1일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밤에 1월 14일 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나왔어요. 그래서 3월 1일 이날에 바로 어디에 도착했다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럼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자, 계산해보세요. 1월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아마 한
47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47, 한 50일 가까이. 47일인데, 그 다음 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고 할 때 제3일에 만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3일이 지나면 며칠이 돼요? 50일이 되겠죠. 그죠? 아직 이정근 집사님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한 게 47일 걸렸어요. 그런데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만나겠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제3일에 하나님께서 만나겠어요. 그럼 며칠째 만나는 거죠? 60일? 50일. 이 50일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19장 1절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50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났어요?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그때가 바로 이미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위에 가득하고 이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는 그 장면을 이 바로 19장 1절하고 연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19장 1절이 바로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죠?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며칠 만에 50일 만에 그들은 뭘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순간이에요. 바로 이 50일이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의미가 그만큼 있다. 지금 이 19장 1절, 19장 이 전체의 지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무나 그들의 역사 중에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가 없어요.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한 족장 가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로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 나라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드디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들이 지켜야 될 헌법, 율법을 주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따가도 갑자기 탁 몸을 가다듬고 이 19장 말씀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들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만나는 그 장면이 19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부 다 원문사 다 바꾸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녁에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 그 다음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이죠. 자,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앞 광야에 그들이 진을 쳤어요. 시내산은 바로 율법을 받는 모세의 율법을 받는 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이 시내산이 목적지예요. 다시 따지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말이 뭐예요? 이 백성을 내보내어서 3일 거리를 간 다음에 거기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것이 출애굽의 명분이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시내산에 모여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1절,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애국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광야의 길 가운데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악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이블 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가 3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고 뽑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들과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야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하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특별히 그들은 약속을 받을 만한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바로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언약을 하는 것이고 이제 비로소 내가 율법을 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3절이 되니까 시내산 기슭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게 보면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뭐였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걸 반드시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 우리 1장서부터 쭉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장, 2장, 3장 이런 데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저 지난주 끝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몇 개의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몇 개? 네,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와 신하와 그 백성들과 그들이 기르는 우양까지도 소와 말까지도 소와 양까지도 재앙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꺼내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바로를 위시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신 일이 또 뭐죠? 애굽 사람들에게 뭘 하셨을까요? 아니, 이러면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이렇게 봐야지. 자꾸 나하고 눈을 마주치거든. 그들을 홍해 앞바다에 갖다 놨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고 병거와 말과 모든 군대가 따라오는데 갑자기 물을 합쳐서 그들을 수장을 시켜 물에서 빠져 죽게 만들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행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이걸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여기서 느닷없이 독수리 날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일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여러분 독수리 날개 업혔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죠? 그 꼭대기 넘는데 쫙 날아가면 무섭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돌보신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돌본다는 이 말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313페이지 정도.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독수리가처럼 하는데 여기 보면 아주 독수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가 거기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얘기는 독수리 새끼들이 지금 있는 그 독수리 보금자리를 막 뒤집어버린다, 훑어버리고 막 뒤엎어버린다는 얘기. 그럼 새끼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지. 거기서 볼 수 있나요? 날지도 못한 새끼가. 그러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새끼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니까 거기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나불나불 그러니까 이 앵무새 독수리는 그 새끼 앞에서 막 너풀거리면서 날아다녀.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나. 오늘 11절에 말씀 그렇게 보호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그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었다. 이 말씀은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독수리가 그렇게 자기 새끼를 갖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듯이 훈련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훈련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에 딱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에 도착했더니 수르 광야인데 수르 광야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샘물이 있어요. 목이 갑자기 타니까 샘물을 먹으려 했을 때 어땠죠? 썼어요. 마라 샘물.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이 타는데 샘물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거기 넣게 해가지고 단물로 바꿨다. 그래서 단물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나가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아주 행복한 이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신광야. 신광야에 가서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떠나온 지가 한 달여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16장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죠. 그 먹을 수 있는 게 뭐였죠? 네, 이정근 집사님 이제 기억을 하세요. 만나는 뭘로 만들었다 했죠? 똑같은. 네. 지난번에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이랬는데 이제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만나를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지면에 만나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르비딤은 본래가 물이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어떻게 했죠? 모세를 데리고 시내산 반석에서 지팡이로 어떻게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독수리 날개처럼 업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얻게 되니까 물을 본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아말렉이 자기네들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배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시켜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뺏겨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를 무찌르는데 어떻게 무찌르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 노래 불렀어요. 춤을 추었다. 다시 1번 노래 불렀다. 2번 춤을 추었다. 뭘 하세요? 산에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소를 들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근데 팔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혀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손을 들면 어떻게? 이겨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러니까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팔을 잡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 위에 앉혀놓고 이 사람들이 손 팔을 꽉 잡고 저녁 늦게 해질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는 것이.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고 업어서 그들을 이끌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로 인도하였다. 드디어 시내산까지 그들을
데려왔다는 이것을 어디 보았지 않느냐.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잠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봤고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를 내 앞으로 끌고 왔는데 이끌어왔는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5절 6절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얼마나 오죠. 세계가 다 어디에 속했어요? 누구? 내가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인 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속한 그 하나님이 만약 나의 하나님이라면 세계는 결국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잘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라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건데 이정은 집사 잘 들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너희가 열방 중에서 뭐가 돼? 내 소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뼈가.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세계 주인이거든. 근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과 같이 체결하려고 하는 그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는 이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거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세골라라고 해요. 세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골라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내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임금이 왕궁에서 자기가 특별히 아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잘 보고 간수하고 있는 이런 보물 같은 거,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세골라, 보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는 너희들을 갖다가 바로 그런 존재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기 전에 이런 위대한 먼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소유가 뭐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니까 고단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 제사장이 뭔가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지요. 그럼 다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뽑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니까 모든 신 중의 신인 내가 영광과 이름이 높여져야 하는데 그 일의 제사를 바로 네 나라가 맡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오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바로 네가 한다는 것이야. 너는 그렇게 거룩하게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선교자적인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고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을 주십니다만은 가장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통하게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를 잘 안 믿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말한다. 그럼 진짜 우리가 여기서 읽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누굴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 나라는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역할을 담당 못했을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지.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오직 너희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낸 그런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고 똑같이 나와요.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다음 말씀이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소유, 여기란 말, 소유란 말이 또 나왔잖아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그 백성들, 성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가지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간 그 덕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선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못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은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했죠. 자,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만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나를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왕을 만나려고 해도 세브레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좀 머리 단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머리 이발 나르고 덥수랑 수염 닦고 왕을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을 다 하고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해놓고 나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만나려면은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 맞으려고 준비를 해야 돼.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부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신현현이라고 해요. 현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보면 티파니라고 하는 말을 하죠.
티파니에서 뭐 옷 맞춤을 뭐 이런 거들. 티파니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헬라어로는 네오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티파니라고 하죠. 그 티파니 그럼 우리가 뭐 노래도 있고 영화 제목도 있나요? 근데 티파니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말이에요. 티파니가. 자, 그럼 하나님, 이 티파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7절서부터 모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면서 내가 만나는데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와 만나야 돼. 반드시 너와 만나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난다. 백성은 안 만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려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 속에서 나타나시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모세만 그리 들어가서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저기 산 밖에서 그 말씀하는 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를 권위 있게,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되게,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만 만나신다. 바로 이 모세는 우리 주님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을 중개해주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준비하는 게 또 뭐냐면은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옷을 깨끗하게 빨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50일 이렇게 되고 보니까 빨래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옷이 더러워졌죠. 그러니까 과거 더러워졌던 그들의 의복을 깨끗하게 빨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 뭐냐면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그들의 법,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경험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너희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성결하게 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모세만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단 너희들이 시내산에 올라올 때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니까 20절, 21절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그 산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돌에 쳐서 죽이거나 만약 짐승이 혹시 경계를 쳐놨는데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을 좀 보려고 이렇게 기웃거리다 다리라도 금이라도 밟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짐승은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이라는 거지. 혹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절 이하에 보면 혹시 누가 나를 보려고 욱 몰려들어오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한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돌파, 돌격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보려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너희를 덮쳐서 다 즉사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함부로 못 만나.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범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선 밖에서 음성을 듣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가 오늘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 예배가 얼마나 겸손하고 가벼운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소홀하게 막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잘못돼서 너희들이 그걸 범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함부로 침범하면 죽는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나 권위나 영광을 얼마나 함부로 짓밟으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그런 경우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때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범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는다. 너희들의 소나 양이 범해도 마찬가지다. 그것들도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배의 원칙을 많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예배 안 가는 게 나아요. 예배 갔다 다 죽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그렇게 엄격한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 중에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건데 시간을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나죠. 태도가 조금 달라도 다른 생각을 해도 예배를 함부로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늘날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안 만나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우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관계를 다 깨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성도는 누구냐? 그렇게 된 성도들은 누구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처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아니 왕이라면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그것뿐만 그것도 안타까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아버지와 딸 관계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혈연이에요. 남이 아닌 혈연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거부를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하나님이 계실 곳이 바로 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안에서 함께함에 인지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경외함을 갖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두려워함을 이 경외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얘기가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자, 너희들이 모세만 내가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 깨끗하게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영역을 정해놓고 절대 거기 들어오지 마라.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백성을 데리고 장로를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이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 아침, 바로 오순절날 아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느냐? 그 자연 현상들을 아주 놀랍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막 두려워합니다. 사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떨었어요. 자, 이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지금 막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우레는 뭐 천둥이죠. 천둥이 막 칩니다. 지금 16절의 모습 보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뭐죠? 16절에 우레가 지나면 천둥 소리가 막 꽉 하고 천둥 치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개. 불이 번쩍번쩍. 이게 뭐 그냥 잠깐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우레 번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 아주 빽빽한 구름이라는 구름이 빽빽하다는 얘기는 뭐냐? 구름이 아주 진한 짙은 구름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구름이 지금 완전히 이 시내산을 뒤덮었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 보니까 지진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쫙
연기가 낀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일어나는데 꼭 옹기점에서 그릇을 굽는 집에서 불이 팍 올라오는 것처럼, 그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 산이 연기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 장면 보이세요? 지금 그런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보죠. 구름이 너무 있더라. 그래서 산길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만나심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신들도 다 이렇게 신들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이렇게 다 했다고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이방의 신들도 다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들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뭐 어차피 천둥 치고 우레가 있고 뭐 번개불이 번쩍하고 구름 안에서 연기 가운데서 나타났다. 하나님과 이방 신은 차이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다. 다른 이방 신들은 그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강림은 그것만 직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듭과 대답을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나신 것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뭘로 만나야 될까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이방 신들은 이상한 현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신다.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대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를 끝내고 피곤해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만나는데 19장에 보면 재미난 묘사가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깹니다. 아주 강한 바람.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깨뜨릴 정도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바위가 깨지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도 계시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불들이 일어나서 불이 피워지는데 엘리야가 뭐, 그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바로 불 뒤에,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 말로서 만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난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오늘날 성령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오늘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런 큰 바람 속에서도 못 만나고 지진 같은 데서도 못 나고 그렇게 불 가운데서도 못 만난 하나님, 음성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나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잘 만나요. 아무 데서나 막 만나요. 이 신비함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거짓말, 가짜예요. 우리가 너무 그것을 갖다가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모습 본다는 게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다음 20장에 나가면 10계명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이 뭐예요?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모습 같은 것을 깎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싶어서 화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하얀 수염과 하얀 옷을 입어요. 우리나라는 하얀 옷을 좋아하는데 저 아프리카 가면 알록달록한 옷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오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다가 하나님 너 보면 죽는데 그래도 보여달라니까 뒤로 돌아. 그리고는 바위로 가서 있어 하고는 바위로 하나님은 바람처럼 지나가시고 내가 그만 지나갔느니라. 하나님 모세는 뒤로 돌아서 보질 못해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뵀어요? 참 정말 귀신 같은 소리를,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만난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성경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만나요. 위대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두렵습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내가 너를 소유한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명과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사명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이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한 목소리로 다 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들인데 19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부여된 신분이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만 주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기쁨이고요.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길이고요.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빛입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합심기도 하고 있는 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어제 그저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한 끼 금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주십시오.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순절의 기도,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투병하고 있는 김진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지금 투병을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이 약물을 쓰고 또 병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다 승리하면서 당당히 나가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먹는 것을 자꾸 안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부활절까지 계속되는 이 사순절의 기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끼 금식을 통한 간절한 기도에서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생각도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우리에게, 우리 진아 집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 예외가 되지 마세요. 한번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고통을 당한다 생각,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뉴욕에 또 한국에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기간 중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함께 한번